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몇 개월 전부터 제게 화두가 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 프로필을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이처럼 요즘 저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한 앞으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저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어떤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은 그 다음으로 이처럼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에서 이 아낀다는 것은 본래 구하다, 대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하다, 대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시간과 세월을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세월을 붙잡는 것, 다시금 우리가 되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20대에서 30대가 되고 또 50대에서 60대, 70대가 되는 이처럼 단순히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또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흘러가는 그 시간과 세월을 우리는 붙잡아서 바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무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고, 또 왼쪽의 무리에는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었나, 특별히 굶주리고 헐벗고 또 병든 자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도와야 될 자들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앞에서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아무런 의미 없는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 그리고 옷 등을 지불하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바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80살의 부르심을 받을지 100살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라는 기간은 똑같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전혀 붙잡지 못한 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의 양만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은 반드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며 또한 주님 앞에서 철저히 계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나이를 드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나의 땀과 헌신, 또한 나의 사랑과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과 세월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 그 이전에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에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기준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돈입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또 그가 지금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는 상관없이 그저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향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잘 산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무엇이 비극이며 무엇이 허비하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루비와 로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000년 4월 루비와 로라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죽었습니다. 루비는 80세가 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대신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온 인생을 쏟은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한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라 역시 80세에 가까운 미망인이자 의사였고 또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두 사람 루비와 로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배우자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루비와 로라처럼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코 이들의 삶과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현재 미국에 사는 많은 그분의 또래들이 20년 전에 은퇴해서 아주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두 분은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열정에 이끌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럼 무엇이 진짜 비극인지, 무엇이 삶을 허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타고다에서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 트롤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바다 밑에 띄워놓고 이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고기와 조개, 새우를 어획하는 그런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방금 언급한 그 59세, 51세 그 부부는 이제 일찍 은퇴를 하여서 이제 큰 트롤선을 하나 구입해서 그냥 남은 여생을 이제 조개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일찍 은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이 귀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도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그동안 제가 열심히 모은 조개 껍질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속지 말라.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동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모아 일찍 은퇴하면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다니고 골프나 치면서 여유롭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한 번 내게 주어진 이 고귀한 시간과 인생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바로 성령과 술을 함께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술과 성령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소시적에 한 번씩 다 술 드셔본 적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도 안 넘어오시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가 주도하여 마시지만 내가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먹다 보면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하죠? 네, 역시 드셔보셨네요. 네,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비틀거리게 되고 막 혀도 꼬여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과감한 행동들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보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과 성령님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과 성령님에게는 이처럼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하게 더욱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술에 완전히 충만하여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향해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뭐가 됐다? 네, 다들 아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알코올은 인간을 비인간화로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다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전에 제가 청소년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청소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술을 마시면 죄나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아니 앞으로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술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나눌 수 없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는 과연 앞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임의 분위기를 깰 수 없다는 이유로, 또 어떤 분위기에 취해 우리가 술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겠습니까? 말하기는 우리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인생, 술의 지배를 받는 인생,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그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가지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3가지입니다. 우리가 3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2번째는 주님 안에서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3번째는 이웃을 섬기며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마지막 3번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글을 4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교제, 예배, 감사, 복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짧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 교제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나눠야 될 교제는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와는 달라야 됩니다. 바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는 재미를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 교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눈에 좋은 것, 내 배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나눠야 될 교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나눠야 될 교제는 함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또 함께 서로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함께 놀고 웃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분위기가 한 2가지로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너무 서로가 안 친해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끝나면 다 집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2번째는 하나는 반대로 서로 너무 친해서 가라고 해도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모이는 경우.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니 이것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면 연예인 이야기하고 가요 부르고, 그러다 마음 맞으면 노래방이나 PC방에 가고, 또 그러다가 서로 마음 맞지 않으면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다가 결국은 몇 명은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야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게
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정말 성도 간의 그러한 교제와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제자 양육을 받게 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나 후배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들의 모임이 변화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언어나 행동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이상 후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함께 연예인 이야기하고 노래방 가서 가요 부르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말씀으로 자라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믿음의 동력자, 내가 기도하고 품어야 될 자신의 영혼, 양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제자훈련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른 친구나 후배들을 말씀으로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본인의 말과 행동도 변화되고 또 목자의 심정과 주님의 심정을 조금씩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자훈련을 마친 청년들이 지금은 본인이 제자훈련을 하는 위치가 되어져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코스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날 그룹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먼저 이제 마치고 7층에 있는 소그룹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들이 서로 제자훈련을 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처럼 성도 간에 나눠야 될 교제는 그저 세상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들, 단순히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하고 서로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남녀 전도회 모임 가운데 또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이런저런 우리가 모이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특별히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찬송과 예배는 물론 사람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나 음악 연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에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큰 세 번째 길, 또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바로 교제, 예배, 감사,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까지 조셨다면 지금부터만 들어도 우리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술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시간으로 붙잡고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또한 지혜 있는 자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